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러한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도록 합니다. 이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몰랐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스라엘 죄를 확인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이 방식이 아닙니다. 이 죄를 고발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고 천지 만물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고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발하라라는 그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죄악 상태에서 이들이 이 본 모습을 알고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상태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눈에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선민의 가치와 자격이 보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눈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심각성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구원의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라,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이 자신들에게 하나의 마치 정금무리인 것처럼 등장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할례 언약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과 같은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신의 산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할례로 말한다면은, 신의 산 언약으로 말한다면은 선민의 확정적 모습, 자신들의 혈통으로 말하면은 어떤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분명한 구별점, 이런 속에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선민이 아니고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선민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볼 때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들은 선민이 아니라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 무너질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항상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항상 영적으로 예의주시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영육간에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주 우리는 영적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짐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음란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적 부분들이 하나의 놀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처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자고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를 스스로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고발하라. 왜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멀리서부터 오는 안과 밖의 상태를 살피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뒤에 적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밀리 살피는 그런 속에 또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는 이사와 같은 영적 파수꾼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파수꾼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이사야처럼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먼저 우리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 상태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파수꾼은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없고 영적 교통이 없는 상태 속에서 파수꾼의 짓을 하니까 이 파수꾼이 오히려 무너뜨리는 파수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가짜 파수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건강한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 앞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만이 이 시대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공의가 있다 그러지만 공의 없고 정의가 있다 그러지만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말하고 있었고 공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은 밝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어두운 길을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을.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맹인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9절부터 10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가. 파수꾼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면 이 시대는 완전히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들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바로 못하니까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비참한 현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언론이 얼마나 교회를 두들겨 팼는지 교회가 처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교회가 본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세워졌다면은 이런 영적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을 바르게 했다면은 이렇게 두들겨 맞지 않습니다. 안기도 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필요 없다. 우리 속에서 적대 세력이다. 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80%에 가깝다는 거예요. 70%가 넘게. 약 한 74%가 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에 기독교인들은 없는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지경이 이르렀을까?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삼가 잘 깨닫고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9절부터 10절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매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복신앙 가르치고 엉뚱한 것 가지고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먼저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이미 우리 상태가 맹인이 되어버리면 모든 취하는 행동들은 비틀거림이에요.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것은 개걸음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향한다 그러면서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맹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야 돼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등불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니까 제시하는 것이 어둠이 되고 그 속에서 같이 함께 넘어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밟히는 속에 그한 80% 가까이 교회가 적대 세력화된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언론과 정부에서 교회를 사자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처를 지금 받고 있어. 피해의식 속에 여러분들 말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는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값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우리가 등불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못 밝히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등불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파수꾼으로서 세상을 못 밝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세상이 메인이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메인이면은 그 메인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등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등불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하면 파수꾼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보십시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파수꾼은 자기 박탈당하는 거예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셨을 때였습니다. 이사야의 눈에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의 비참함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게 불의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공의롭다 말하고 있고 그들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외쳤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범하는 모습밖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세상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등불이 되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등불이 되지 못한 파수꾼이 되니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값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된 모습, 세상은 이미 죄악된 모습 속에 그것이 열망의 무게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불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완악함이었고 그들의 모습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등불이 아니고 꺼진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교회의 현 주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입을 지금 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맹인이다. 맹이 담을 더듬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자신이 맹인 줄 모르고 더듬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속에 배우고 있고 가르침 받는 것들은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어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못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현상을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 속에서 믿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눈은 떴으나 눈 없는 자와 같고, 낮에 길을 걸으나 밤에 걷는 자와 같고, 그들이 길을 걷는다 그러지만은 마치 넘어지는 자의 모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어떤 자 같다고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죽은 자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 펼쳐졌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발전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의 수학 공식을 풀듯이 그런 식으로 정답을 내어놔야만이 대화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하는 세상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메인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보다 오히려 과학과 논리와 합리를 그 주장을 오히려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상이 지금 짓밟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식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지금 자기들의 사고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말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의 진짜 정의와 공의를 퇴적시켜버립니다. 법도와 규례는 이미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십계명인데 지금 지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는 우리의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형들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속에 무엇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경배입니다. 예배는 청중들의 시청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한 영으로서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짓밟혀버렸을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우리는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그들에게 잘못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비틀거린다 했을 때 그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는 상식과 세상에서 쓰는 그런 내용들을 교회 속에서 함께 접목을 이루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하거나 앉아가 있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마치 영업하듯이 숫자를 불리는 속에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능력 있는 목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는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몇 명이 거기에 등록을 했느냐?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회,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속에 우리는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습 속에 우리는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마케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수익단체입니까? 교회가 수익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맹인이 돼서 더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신들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공식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증거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BC 약 853년경이었습니다. 그때에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구모술수가 뛰어난지 여호사밧을 삶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과 이세벨 속에서 태어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속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당신이 이 전투에 나와 함께하게 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나라가 더 강성해질 것이다. 팔랑개비가 된 거죠. 등불이 되지 못하고. 그때에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패전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전투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모한 전쟁을 치르지 마십시오. 아람과의 이 전쟁, 당신들은 일전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결탁해가지고 이 전투에서 치르게 되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승리,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유익들을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혼자서 아람과 붙었을 때는 이길 확률이 낮지만은 여호사밧과 함께 남유다와 함께 결탁을 했을 때 싸우면은 이길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미가야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지 안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반드시 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용 선자였던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철로 뿔도 만들고 놈들이 볼 때 압도적입니다. 미가야 선자는 마치 거지처럼 등장했는데 이 시드기야 선자는 등장한 자체가 벌써 다른 겁니다. 휘황찬란합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입니다. 옷도 멋지고 철로 만드는 이런 부속품들을 보니까 막 혹하는 겁니다. 이 거짓된 어용선자가 입을 벌리는 겁니다. 거짓된 등불, 꺼진 등불. 이 속에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겨하실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역시 그렇지. 그런데 이 어용선자였던 시드기야는 이 미가야 선자를 완전히 그냥 떡대게 만들어버립니다. 미가야 선자를 모욕하고 뺨을 후리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미가야 선자를 옥에 가두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국은 미가야가 옥에 갇혀버립니다. 왕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 거짓된 등불을 가지고 마치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갔던 그 시드기야의 말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미가야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쳐버리는 겁니다. 아합이 그 전쟁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전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죽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근근히 목숨을 살리고 도망쳐 놓을 정도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람과의 길랏 라못 전투에서 박살이 나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용선자였던 시드기의 모습이 아니라 미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교회들이 시드기의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함께 짓밟히는 겁니다. 나중에 미가야 선자 말씀대로 나중에 이 시드기야도 결국은 그 생명이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매인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속에 좋은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말하면 종교적 신념이라면서 짓밟아버립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를 증거하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이사야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값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맹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버려두면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짓밟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영혼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등불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 파수꾼의 교회, 파수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1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두 번째는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울은 나를 보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등불은 길을 가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 길을 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는지 거울이 함께 비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매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 넥타이를 갖다 삐뚤하게 매는데 거울이 없으면 이 넥타이가 어떻게 매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넥타이가 이렇게 매면 바르게 매어지구나. 그것이 거울의 역할이죠. 아무리 등불이 있어서 걸어간들 내 매무새는 거울이 없이는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에 흑암을 밝히는 말씀이 있는과 동시에 구원이라는 은총을 비춰내는 우리는 함께 거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보십시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부르짖는 이 속에 왜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들이 없었기 때문에 악이 파묻히면서 백성들이 우는 곰이 되었고 우는 비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울부짖음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 애통과 고통이 마치 굶주려서 우는 곰과 같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가 하면 애절하고 신음하는 그 울음이 비둘기가 아주 슬피 구구구 하고 우는 그런 소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만연한 범죄, 하나님을 향한 불의의 모습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미화시키고 있고 자신들의 유권 해석으로 정당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고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우는 곰과 같은 그리고 우는 비둘기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저 권력자들 향해서
그리고 저 불의한 자들 향해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이. 지금 그들이 얼마큼 불의한 짓을 하고 있고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비춰줘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도록 거울을 비춰줘서 그들의 매무새를 돌이켜보도록 백성들이 처한 처참하고 비참한 극에 달한 그 상황, 심지어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는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뒷장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체의 모습을 이루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권력층의 모습들, 지배층의 모습들, 사회 구조 모습, 그 속에 백성들은 곰처럼 슬피 울고 있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영적 파수꾼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춰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거울이 될 때에 무엇을 함께 비춰내야 되는가 하면 값이 있다는 것을 함께 비춰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당할 그 환난, 그 고통,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값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 죄,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막대도 그냥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냥 자신들이 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이끌어가는데 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나라와 민족의 범죄는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값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는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이 되어서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속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대속의 값이 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비춘다는 것은 그 속에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값과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기 때문에 값이 없다. 천만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중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거울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에 거울을 비추게 되면 자신의 무엇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험악한 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은 모든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안 피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 값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이 구원의 거울로 비춰졌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이 했던 행동에 따라서 나타난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무엘 11장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신봉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심각한 영적 타락 속에 그가 빠져버렸습니다. 육적 탐욕을 꾀하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때에 나단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나단이 나타났어요. 나단이 나타난 것은 그의 이야기 동무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나단이 나타날 때에 그가 비유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이미 도태돼 버린 다윗, 그에게 자신이
말을 잘못했을 때 자신이 생명이 목이 달아난다는 것은 이미 각오를 하고 지금 나타난 상태였죠.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이와 같이 나단처럼 이사야처럼 비춰지는 거울이 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거울을 비출 때에 생명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비출 때, 거울이 될 때에 우리는 도망가는 거울이 돼서는 비출 수 없습니다. 나단처럼 그리고 이사야처럼 생명을 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크게 자복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죄값이 없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값으로 받아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값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에 하면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울, 오히려 다윗보다 오히려 무게로 따지면 가볍죠.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 속에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지적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 왕,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블레셋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정이 몰락해버립니다. 끝장나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영적 둔감한 가운데에 있다고 그 죄가 값이 사해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는 세상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비춰줘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울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거울을 비추는 나단과 이사야의 모습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함께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보십시오. 이사야 보십시오. 그들이 등불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거울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그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 앞에 섰던 나단, 그 선지자의 신앙의 용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종의 걸음, 이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다윗이라는 최종적인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나단에 생명을 내어놓은 그런 신앙의 용기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여금 신앙으로 돌이키게 만들었고 신앙의 갑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그런 속에 다윗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 가운데 인도할 것이야 라고만 내팽개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불에 값이 되고 등불에 값이 있어야 되고 거울에 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 등불의 값과 거울의 값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영적 둔감한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는 그리고 또한 비춰내는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 오늘도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자, 첫 번째는 어떤 영적 파수꾼이 되자고요? 등불과 같은 영적 파수꾼. 두 번째는 어떤 파수꾼요? 거울과 같은 영적 파수꾼. 그런데 등불과 거울의 역할들이 무엇이었더라? 순교적 사명이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보호처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해야 돼요. 보호처를.
자,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기가 막히지,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을 도모하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호처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처의 에리어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고센 땅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애굽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구분되었던 그 고센 땅처럼 우리는 보호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영적 영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그 대표적인 것을 6가지 죄로 지금 나열합니다. 그 죄를 잠깐 주목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슨 배반입니까? 제일 첫 번째가 여호와를 배반입니다. 여호와를 배반. 자, 여러분들, 이 배반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배반은 나 홀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배반은 항상 상대성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배반도 다양합니다. 장미에 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배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은 친구 사이의 배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은 국가 사이의 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반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배반이 무슨 배반인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 영적 배반, 무섭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종교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배반입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나라와 민족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보호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43절에 보면은 영적 배반은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 칼로 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부터 제3계명에서 계속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다양성,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기적이지 않냐? 이런 공격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이 되어야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호처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보호처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영적 발언 속에 푹 담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 총력 전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영적 배반, 하나님을 향한 배반,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5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속이는 자를 제일 싫어할까요? 창세기 3장 13절에 속이는 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 속이는 자가 등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그런가 하면 이 속이는 자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천사의 3분의 1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에 세우게 만들죠.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마귀와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죄라면은 이제 이스라엘 죄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사람을 향한 죄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향한 죄는 마귀 속에 이와 같이 뒤엉키고 마귀 속에 엮여지다 보니까 네 번째 죄에서는 포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남의 것을 뺏들죠. 힘의 지배를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지 않죠. 포악. 불법이 판을 치죠. 다섯 번째 폐역. 여섯 번째 거짓말.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속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들을 하면서 마귀와 결탁을 하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의 대표적인 죄 속에서 나타났던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무너집니까? 14절. 정의가 뒤로, 공의가 멀리, 성실이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이 네 가지 결론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자신들은 스스로 정직하다, 스스로 공의롭다 말하지만은 그것은 스스로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대표적인 범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론은 바로 무너짐이었습니다. 네 가지 결과는 공동체가 보호처가 아니라 착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착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그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결코 그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악을 도모할 뿐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가치가 마귀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해서 나라가 불의한 자들의 놀이마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처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보호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처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보호처를 넓혀 나가는 측면에서 등불에 그리고 거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에리어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호처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처를 넓혀 나가지 못하니까 온 나라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울부짖는 곰이 되었고 울부짖는 비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보호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호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파수꾼, 이사야와 같은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탁과 타락이 종합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보너스까지 함께 주고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마치 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과 종교 따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영적으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로 우리가 등불을 비춥시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고 자신들의 허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거울이 되어 거울을 비춰줍시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여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처를 넓혀갑시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새노래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바로 새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노래를 부른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노래를 부르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표와 표구는 걸어놓으면 끝이라고. 표와 표구는 살아서 움직이는 동행하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 아무리 멋지게 그려놓아 보십시오. 벽에 걸린 것은 아이들도 그 호랑이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글을 멋지게 써서 벽에 걸어놓아 보십시오. 영향력 없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등불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거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처를 넓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벌써 그 일을 했죠. 능력 안 줍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출발은 능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하는 속에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는 두 벌의 옷을 또 필요 없다고. 신도 그 신으로 족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 전도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으로 출발했지만 너희들이 그 현장 속에서 부족함이 있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뒤에 그들이 갔습니까? 홍해가 망망대가 있지만 믿음을 보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은 마르고 난 뒤에 그들이 건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언약궤를 맨 자들이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디디니까 마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면 하지요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있으면 하지요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보호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영적 파수꾼이 되지 못하니까 짓밟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돈은 값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주신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성화시켜 나가는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입술로 떠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의 바른 길을 걸으라고 등불의 말씀을, 그리고 거울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보호처를 만들어가는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순종하는 걸음이 필요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단처럼 신앙의 용기를 주시고 이사야처럼 신앙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노래 부르는 사역을 이루길 원하며 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떨림과 또한 우리의 흔들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수목하며 나라를 가슴에 안고 민족을 가슴에 안고 나갑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건강한 영적 파수꾼으로서 사명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사명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험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사명을 굽힘없이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증거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육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그늘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은 걸어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또한 위로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온 나라와 민족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속에 우리 그리스도께 새 노래 부르는 사역, 우리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들 새 노래 부르는 성도로서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오자 동력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능력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